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이 일용할 양식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이 생존에 필수적으로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양식을 먹어야 존재하도록 지으셨죠.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즐기지를 않아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먹을 때가 많아서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들 때 먹어야지 살도록 만들었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먹는 걸 즐기는 분들이 들으시면 저런 못된 인간이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이게 먹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던 과거에는 제가 또 먹어야 되나, 생존을 위해서 먹으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나는 생존을 위해서 지금 먹고 있다, 아니면 먹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먹고 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먹는 게 그냥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먹는 게 땡기지가 않고 또 먹어야지 뭘 드셨나요? 그러면 먹어야죠. 이런데 이거는 뭘 위해서 먹어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뭐라도 먹어야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또 이 먹는 것이 너무 삶에 즐거움을 주는 분들은 오늘 뭘 먹을까, 먹고 나서 또 다음 먹을 걸 생각하고 조금만 일하다 보면 또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뭘 먹을까 이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A, B 중에 어떤 류에 속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약간 그동안에 생존을 위해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왜 인간이 이걸 삼시세끼를 그렇게 먹게 만드셨냐. 인간이 만드는 요즘 로봇, 인간 비슷한 로봇을 만들 때 보면 음식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음식 먹여서 생존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게 생존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게 생존을. 배터리 딱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몇 날 며칠이고 안 먹어도 계속 생존하도록 지금 만드는 게 인간의 기술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기술만 못 해가지고 계속 먹어라 그래야지 생존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한 번 태어날 때 인생의 이 배터리를 딱 가지고 태어나면 그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평생을 쓰다가 딱 죽으면 먹는 것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나? 먹고 나면 금방 떨어져서 또 배에서 쪼글쪼글, 아이고 또 먹으러 가자. 여러분 먹는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먹는 걸 준비하는 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시장 가서 장 받아가 또 그걸 다듬고, 귀찮죠 말하기도. 또 썰고. 이게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나이 들면서 알게 된 건, 여자들도 주방 일하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여자들이 있더라고. 나는 여자로 긴 머리 가지고 태어나면은 다 그걸 즐기는 줄만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걸 즐기는 편이라 여자들은 저렇게 다 음식하는 게 즐기는 모양이다 했더니 세상에 교인들 중에 이 여성도님들 중에 주방 날이 돌아오면 그냥 도살장 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 그러면 펄펄 날고 잘하는데 음식하러 들어가라 그러면 도살장 들어가는 거예요. 저분 여자분들 중에서도 음식 만들고 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남자분들 중에서도 음식 만드는 걸 또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어떻든 간에 먹어야 사니까 계속 만들어야 돼요. 망하지 않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망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먹는 사업은 절대로 안 망해요. 그 세상에 뭐가 아무리 변화가 돼도 사람은 먹어야 생존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먹는 사업은 안 망해요. 점점 더 비싸지죠, 먹는 게. 생각 좀 잘해 보세요. 앞으로 망하는 직업들이 엄청 많다는데 뭐 회계사니 뭐 나중에는 이 변호사 판사들까지 다 망해 자빠질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대형 컴퓨터 슈퍼 컴퓨터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뭐 했던 이야기를 다 하면 그게 컴퓨터가 다 알아듣고 네 잘못이다, 형벌은 뭐다, 이거 다 그냥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다 하는데 그게 아주 정확하게 내린다니까요. 수많은 판례들이 다 입력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조합을 해 가지고 딱 판결을 내리는 날이 곧 온다고요. 없어질 직장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없어지는 게 있는데 뭡니까? 먹는 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오면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거기서 만들어 놓고 살게 하실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퀴즈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처음 죄 짓기 전에 살 때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 1번.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1번, 2번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을 볼 때 어떤 걸 것 같아요? 2번. 노력하지 않아도 됐다. 그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이죠. 달리 에덴의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의 동산에서도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일을 하고 생산을 위해서 했더라면 그 에덴의 동산에서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의 동산의 삶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살게 하고 그곳에서 살게 할 때 그들이 먹은 것은 당연해요.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건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먹기 위해서 수고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수고했다보다 더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오늘 우리 점심 맛있게 먹었죠? 다들 보니까 점심들 많이 드신 분들이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설교를 여기서 마쳐야 되나 지금 제가 고민이에요. 길게 하면은 저한테 짜증 낼 거 아니야. 배 목사 설교 오후에 뭐 저기 어떻게 할까요? 마칠까요 여기서요? 그래야 제가 좀 사랑받는 목사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좀 눈이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서 주무실 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눈 감으세요. 너무 억지로 안 뜨셔도 됩니다. 이
에덴의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삶이 에덴의 동산의 삶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이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에 의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을 가능성이 거의 99%죠. 그러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마련해 줬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막으시고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형벌이 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땀을 흘려야만 생존을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죠. 죄에 대한 벌.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은 노동의 인간으로 전락했어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으로 전락을 시켜놓은 거죠. 땀을 흘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농사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맡겨둔 거죠. 일평생 농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파종하고 땅을 일구고 땅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많은 농사라고 하는 것이 농사꾼의 열심만으로 안 되는 것이 거의 농사꾼의 노력은 한 20-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80%는 하늘이 도와야 돼요. 하늘이. 농사꾼의 노력은 한 20-30%예요. 전체 수확을 얻는 데 있어서 농사꾼의 노력은 한 20-30%고 나머지 80%는 하늘이 도와야 돼. 햇빛이 제대로 와야 되고 바람이, 비가, 온도가, 냉해가 오면 안 됩니다. 적당한 온도 뭐 이런 거 다 하늘이 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의 수고한 노력만으로 그 생존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농사를 안 지어요. 나는요 저기 직장에 일하러 다니면서 직장에서 다른 일 하면서 봉급을 받아가지고 나는 사니까 하늘을 안 쳐다봐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초등학생도 안 되는 생각이죠. 여러분, 만약에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농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직장에 가서 봉급을 5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온다고 해도 식료품 가게에서 식료품을 살 데가 없는데 내가 무슨 직장을 다닐 수가 있겠어요? 직장은 물만 먹고 다닙니까? 아니면 산소만 마시고 직장 다닙니까? 먹어야 되는데 이 1차적인 이 식료품이 이게 공급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일하고 나는 농사하고는 상관없다고 해도 일하러 갈 수가 없는 거죠.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일하러 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공급해 주시는 게 있어야 농사도 하고 정치도 하고 뭐도 다 하는 거지. 이게 무너지면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유럽 쪽에 그 어마어마한 광활한 이 밀 생산지가 우크라이나요. 근데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이 밀 추수를 못하면서 유럽이 한번 휘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식료품 가격이 확 2배, 3배로 뛰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먹는 이 빵 가격이, 밀가루 가격이 2배, 3배로 뛰니까 전체 경기가 휘청거리는 거죠. 잠깐 동안도 전쟁 때문에 그런데 이게 1년, 2년만 지나가고 흉년이 들면 온 세상이 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일용할 수 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20%고 나머지 80%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존의 문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농사를 안 지어도 하나님 올해 풍년이 들도록 해 주시옵소서. 식량과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곧 내가 식품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든 아니면 정치를 하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이 생존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곡식을, 이 식량을 내가 먹어서 내 목구멍으로 넘겨서 내가 에너지가 되어서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루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나이다. 식사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 인생들이 다 해야 되는데, 교만한 인생들이 내가 연봉이 얼마인데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데, 그래서 한번 1년만 전 세계가 흉년이 들어볼래요? 1년만 전 세계가 한번 냉해가 와볼래요? 내가 연봉이 얼마인데 그렇게 그 말 나올 수 있냐고. 웃기는 이야기죠. 나라가 다 뒤집어지는 거죠. 다 파산이 나는 거죠. 빈민들이, 연봉을 못 받는 빈민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약탈을 하죠. 내가 죽는데 부자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약탈을 하죠. 그러면 나라가 혼돈이 오는 거죠. 나는 뭐 연봉을 얼마나 벌고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밀가루가 없어져도 나는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초등학생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럼 돈이 없어서 빈민들이 양식을 못 얻는 사람들이 우리는 굶어 죽을 테니까 부자들은 돈 많으니까 밀가루 사서 먹으세요.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약탈이 일어나는 것이죠. 웃기는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가진 자들이 교만한 거죠. 있는 사람들, 내가 있으니까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라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먹는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건 인간의 겸손함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만 밥 놓고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식량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인간의 근원적인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만해서 그걸 모르니까 그냥 교만한 사람은 그냥 놔두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해서 이 녀석들 봐라 해가지고 한 해만 흔들어도 나라가 다 폭동이 일어나고 뒤집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이 같은 6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6장의 뒷부분에,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중에 의복을 위해서 하지 마라. 계속 이 말하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을 하시거든요. 이 말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러 가서 일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먹을 양식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지 마라.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생존하고 일하고 또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되 걱정을 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이 걱정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이 아예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 근심. 뭐 없는 사람이 진짜 당장 내일 먹을 끼니가 없어서 걱정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그 걱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있는데도 걱정해. 왜 걱정하나 봤더니 그게 습관이 됐어. 여러분, 그 습관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일 먹을 거 걱정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먹을 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을 거 있는데도 걱정이야. 그럼 뭐 걱정을 언제 안 하겠어요? 죽어야 안 하지 뭐. 죽을 때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 형편을 제가 자세하게는 몰라도 다 내일 먹을 거 있어요. 감사해야 될 일이지 걱정하고 살아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할렐루야. 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적당한 필요를 구하는 것하고 현재 필요한 것을 구하다, 이 두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 때 일용할 양식에서 적당한 필요를 구할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게 하고 어떤 양식을 구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까? 우리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 주기도 말하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데, 일용할 양식은 무슨 쌓아놓을 양식을 구하지. 하나님, 쌓아놓을 양식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이게 정확한 기도지. 일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회용, 한 번 쓰고 하루 먹고 그걸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먹었으면 다음 내일 먹을 걸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노후야, 언제 노후가 올지는 모르지만 몇십 년 후에 나도 늙을 때니까 힘없고 다리에 힘 빠질 거, 그때 내가 혹시라도 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쌓아놓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뭐 할까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먹을 게 있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뭘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달라고 하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야. 쌓아놓으려고. 현재에 필요한 게 아니라 언제 필요한 걸까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먼 훗날에 내가 혹시 팔다리 힘 없을 때 혹시 나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내가 돌볼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니까, 내일 먹을 걸 구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유지돼야만 되는 거죠.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내일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그 관계가,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올 한 해 1년 동안 먹을 게 다 있다고 하면은 굳이 하나님한테 안 찾아가도 쌓아놓은 거를 빼먹기만 해도 1년 동안 다 내가 먹는데 지장이 없으면 굳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살 수 있는데 굳이 뭘 어쩌다가 여러분 혹시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런 사람한테 연락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친구 중에 경찰 뭐 있다. 그런데 친구 중에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 경찰한테 연락해요 안 해요? 경찰 친구한테 야 요즘 경찰 잘 되고 있냐? 뭐 가까운 친구는 그렇게 되지만은 평상시에는 연락해요 안 해요? 연락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뭐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라도 나가지고 뭐가 문제 가지고 교통카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뭐 경찰서에 가 있다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경찰 친구 생각나요. 야 잘 있냐? 그래. 잘 있다. 어쩐 일이냐? 사실은 뭐 이 집안에 뭐 일이 생가지고 누가 경찰서에 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때서나 연락하는 거죠. 관계가 이제 또 그때나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1년 후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만남을 가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한 번 먹으면 하루 종일 가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한 번 먹으면 딱 3분의 1만 가요. 효과가. 이 위장이. 그래서 또 아침 먹어놨는데 또 점심때 되면 또 여기가 텅 비어가지고 또 먹어야 돼. 점심 먹고 나면 하루 종일 갔으면 좋겠는데 또 저녁 때 되면 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적어도 하루에 3번은 하나님하고 좀 만나야 돼.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아무리 안 하는 사람이라도 하루에 몇 번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3번은. 오늘 오전에 설교 기도가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했으면 아무리 하나님 안 만나도 목구멍에 음식 집어넣을 때는 하나님 보고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또 아침 먹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번은 만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구하라고 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건 내용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유대의 관계. 우리가 만약에 배터리로 일생을 산다 그러면 한 번 하나님하고 빗나가면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 평생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양식의 다른 의미는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구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특수 안경을 끼워주시면 좀 보면은 영의 양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 알고. 김 집사 영의 양식 안 먹어서 지금 아사 직전이네. 말씀과 기도 좀 하시오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눈이 이게 안 보여요. 다 그냥 60만 보이니까 내가 뭐 영의 양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알 수가 없으니 저는 모르더라도 주님은 아시겠지요. 주님이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배 목사야 이 집사가 굶어 죽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빨리 찾아가서 영의 양식 먹으라고 해라. 이렇게 좀 연락이라도 해주시면 내가 급하게 가서 말씀과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 연락도 안 해주시고 알아서 잘 드세요. 밥은 아구아구 참 찾아 먹고 그냥 밥 안 제때 안 주면 신경질 막 내면서 밥도 준비 안 해놨냐 이러면서 영의 양식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워싱턴 DC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게 경유하려고 5시간, 미국에서 미국 이 영내를 가는데 5시간 비행기가 가야 미국 끝에서 미국 끝으로 넘어오는, 세상에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어요. 한국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5시간 동남아로 내려가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베트남 나와요. 그 먼 거리가 다 땅덩어리가 그냥 육지라니까, 육지, 미국 땅. 근데 5시간 옆에 약간 흑인 게 미국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치가 좋은 사람이 앉았는데 뭐 요만한 핸드폰도 아니에요. 약간 조그만한 무슨 패드 같은 거 하나 해놓고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넘기고. 그래서 앉아 궁금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영어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시편이야, 시편. 놀리지도 않으셔.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여러분 뭘 봐요? 앞이 계속 크네. 막 영화 목 보고 지겨워 죽겠는데 영화 몇 편이나 보면 나오겠지. 근데 그 사람은 나이도 좀 지긋한데 10분 큐티가 아니고 1시간 큐티가 아니고 성경 읽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을 비행기 타가지고 딱 자리 잡을 때부터 계속. 야, 제가 그분이 목사님인지 선교사님인지 평신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감동이 오더라고요. 영의 양식을 저렇게 쫙 시키지도 않았는데 쫙 이렇게 시편을 읽는데 야, 참 귀하더라고요. 양식을 먹는 거죠. 여러분 양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먹어야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다. 육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어 놨다. 우리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 농사꾼도 농사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양식을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 안 짓는다고, 여러분 배 안 탄다고, 여러분이 무슨 먹을거리를 안 한다고 기도 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모든 양식을 주시도록 간구하시고 먹을 때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도 양식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